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가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듣는 우리들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다니엘나무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광교회에서 지키는 새순축제 주일입니다. 새순축제 주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그 날이 우리 새순축제예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오지 못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기쁜 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드리는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존에 나눴던 출애굽기 말씀은 한 주만 잠깐 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순 축제로 이제 이 주의를 시키는데, 축제라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예배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자, 우리 한국사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사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쭉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지도에 이렇게 좀 띄워줄게요. 이쯤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좀 독특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살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막 땅을 빼앗기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빼앗았던 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섬기네.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해야겠어. 이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의 그 혈통을 내가 끊어버려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날이니까 이제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른 나라에 살던 외국인들, 즉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다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외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사시켜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쭉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온 건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민족이에요. 그리고 막 섞였어. 막 유대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막 다른 인종이 태어나가지고 막 섞였어, 혈통이.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 역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뭐로 좀 예로 들 수 있을까? 전사님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적당한 예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분위기만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속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보는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가 만약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다고 소문이 돌아. 저기 가니까 요즘 범죄도시 영화가 아주 그냥 많이 도는데,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범죄들이 많은 동네가 저기 있어. 저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대.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즉 사람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마주쳐도 안 돼. 일단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무슨 일을 내가 겪을지 몰라서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걸으시다가 목이 마르셔가지고
우물물을 찾아가가지고 우물터에 이렇게 턱 하고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12시 땡 치니까 12시면 이거는 우물이 있으면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사막에 12시면은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죠. 그러면 사막과 같은 곳 햇볕이 뜨거우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죠. 그늘에 어디 쉬고 있거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햇빛을 피해서 어디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는데 멀리서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유대인이야. 근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턱하니 자리에 앉고 있는 게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어.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좀 굉장히 이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여인이 시큰둥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이제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뭔가 뛰어난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요. 여인아,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바로 막 불러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전 남편이 5명이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6째 남편이에요. 친구들, 그 남편이 6명이 있었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고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은 좀 어때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바람직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남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좀 하거나 이 이미지가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 지내야겠어요? 안 지내야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라면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도 아주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혼자야, 그 여인은. 아무도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아. 지금 남편도 아마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집안일 시키는 사람으로서 부른 걸 수도 있어. 그 여인은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둘이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예배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닌가요?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즉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제 말들이 친구들이 어려워서 전도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죠. 누구를 만나려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을 갖고 있는 그런 뭔가 문란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거기 계셨어. 그 여인은 나중에 이제 우물물을 기르러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셨던 거 아셨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먼저 그 여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는 예배란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교회에 와서 일부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예배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신 거야.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는 이제 12시 땡치고 이제 예수님 만났듯이 우린 10시 반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로.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으니까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더 보려고 해요. 자,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 가끔 나는 너무 죄가 많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좀 예수님한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내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나한테도 좀 찾아와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 착하다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남편이 6번째잖아. 응?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건지 우린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이때 죄를 굉장히 많이 진 거야. 응? 그리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지 도망쳐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그 여인이 예배하면 받아주고 또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도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내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다니엘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다니엘 나무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새손축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